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3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가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시아 그러면은요, 어, 그 오늘날의 그 튀르키의 그 서쪽 지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시아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뭐 에베소, 뭐 이쪽이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그러면서 수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 번은 오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상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도 극심한 곳이 이 에베소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한 곳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2년 3개월을 있으면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를 또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 같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은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그랬죠.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사는 자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봤을 때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아시아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에베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다 듣더라, 그죠?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3차 전도 여행. 네. 지금 이제 에베소로 왔잖아요. 그죠?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피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라우디게아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살표로 되어진 이 지역들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뭐 피시디아, 안디옥, 뭐 갈라디아, 뭐 다소 그 1차, 2차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피시디아, 안디옥, 뭐 루스라, 더베 이런 곳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한 곳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곳이고요. 특히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는 뭐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어디 말씀이냐면은 피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자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구브로 섬,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 섬을 오는데요.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막 방해하잖아. 그죠? 그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곳의 총독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는데 그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이 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를 막 방해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가 장님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러니까 장님이 돼서 눈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때 이제 같이 사도 바울하고 동행한 사람이 바나바. 또 이제 여기 사이프러스 섬에서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같이 이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여기 가죠. 이거 이제 오늘날 터키죠, 여기가. 예. 튀르키예.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를 들려서 근데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배 타고 와가지고는 돌아가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더베, 그리고 다시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의 버가, 그 다음에 이제 아탈리아를 통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자, 여기 사도행전 13장 14절. 저희는 버거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참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회당장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이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이제 이때 이거 바울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이 복음 전할 기회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예,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 이쪽에 자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천국을 가는지 불못을 가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에는 또 죄 안 짓는 것도 들어가 있어. 그죠? 본인들이 원하잖아. 그죠? 죄를 뭐 그냥 뭐 오만방자하게 지으면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죄 안 지으면서 정말 참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죠? 예. 근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왜 죽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이미 죽은 자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잖아. 그죠? 그 심판을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너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은 걸 알아?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고 보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는 거듭난 거죠. 영혼이 거듭난 거죠. 응, 의인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영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천국을 간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일반 종교처럼 내가 막 열심을 내 가지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막 이렇게 빌면은 되는 줄 아는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산자가 되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인간이 못하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거듭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고 그때 성령이 들어와. 그래서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단번에 의인데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요. 단번에 내 죄 씻었네. 단번에 주구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삶 얻으라.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내 죄 씻었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죄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once 단번에 forever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 돼가지고 성령이 들어왔느냐. 둘 중에 하나죠. 죄는요, 인간이 뭐 고백해서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빌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막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예요.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사울을 그러니까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을 갖다가 이렇게 신을 푼다 그러죠. 끈을 매고 풀고 하는 거.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 의인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이 한 것이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나요? 아니, 조금이라도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감히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인간의 더러운 인간이 한 것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 그대로 전달. 예. 거기에 뭐 더하거나
붙이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 전도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 그죠?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치르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잖아, 그죠? 그런데 썩음을 당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 그죠? 그래서 땅속에 다윗의 무덤이 있잖아. 그래서 다윗의 몸이 썩음을 당한 거잖아. 다윗의 영혼이 천국에 간 거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그렇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이 땅을 떠난 성도를 잠자는 성도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 썩은 몸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몸도 부활한다고. 네.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은 다윗의 몸까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천국 가 있잖아, 그죠? 근데 몸까지 부활해가지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이 천국에서 영혼이 살고 있는데 몸은 지금 무덤에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썩음을 당해가지고 찾아볼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다 있거든. 네. 그 다윗의 몸이 부활한다고. 몸까지 부활한다고.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은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다윗인데요. 몸까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죠. 빈 무덤이죠. 예.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사람은 왜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돼요. 의롭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냥 어떤 여러분이 나 의로워요.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아유 의롭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지. 근데 의롭게 되었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되었죠. 예. 내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죄가 없어. 여러분이 나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여러분을 억누르잖아. 그래서 맨날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이래 가지고 천국을 갈까? 이러다가 또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또 어떤 사람이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이러면은 인제 잠깐 인제 '그런가?' 어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고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거를 본인도 속이고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가면서 이게 모래에 지은 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아주 뻥 뚫려 버렸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아주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그 성령이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육회, 성회, 통쾌인지. 아주 막히나 수구가 뻥 뚫려 가지고. 영원히 시원하지 뭐. 영원히 시원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 화목. reconcile. 그러니까 reconciled. reconciliation. 화목.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죄인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못 들어오잖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주구장창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그 평생 여러분들이 그냥 어?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나 구원받은 건가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국은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아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이 말씀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구원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예배당의 목사가 커 보이지.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대환란. 대환란의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신다고.
빨리 나오는 길이, 복음으로 빨리 나오는 길이, 빨리 구원받고 또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길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자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기회가 와 이거 말씀 전해야 돼 하면서 회당장이 어디 말씀 전할 사람 있으면은 얘기하라 그럴 때 딱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때 이제 누가 이제 싫어해? 회당장부터 해가지고 뭐 그 기득권 세력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말해서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러고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더라 이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때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거의 그냥 유대인 종교인들 그 아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 그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다 구원받았잖아.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죠. 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자 여기 지금 19장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죠? 3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다소 뭐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갈라디아 뭐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러면은 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다 갈라디아예요. 그래갖고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 거쳐서 라우디기아 거쳐서 에베소로 왔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나 기쁜 길이죠, 뭐.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오는 그 여정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물론 또 복음 또 새로 전하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을 가진 거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그 거듭난 성도분들 얼마나 기뻐. 그죠? 만나면 서로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기뻐하죠.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핍박도 나름대로 받으면서 이제 에베소에 온 거죠. 예. 물론 2차 전도 여행도 어때요?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그 어디로 가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왜 구브로를 해서 배 타고 배 타고 이제 터키를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2차는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 그다음에 더베 뭐 이고니온 그러니까 루스드라 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로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로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뭐 아볼로니아,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그래서 에베소. 이제 이때 에베소는 잠깐 들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랑 같이 에베소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거기 남고 사도 바울이 다시 올게 하고 에베소를 떠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그 여정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되죠. 그 에베소를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왜 에베소에서 이제 오래 안 있었죠. 또 올게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참 들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느낀 거지 뭐, 그죠? 그러면서 오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아마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이제 오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 오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성경 말씀에 능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이 없어. 성령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볼로가 성령을 받잖아. 그죠? 구원을 받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 네. 죄사함을 못 받았다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이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이 이제 뭐 갈라디아 뭐 부르기아 뭐 그 위치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에베소를 왔잖아. 그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이지 뭐.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없잖아. 가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이 없어요. 아니,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냐고, 여러분들. 죄가 씻겨져야 들어가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성령을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